사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좀 미뤘다가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꾸준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살이 찌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체질상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 그분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라고 하는 말을 안 하거든요. 물만 마셔서 살이 찌면 그건 노벨상감이래요. 아프리카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물만 마셔도 살이 붙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만 마셔도 살이 붙는 게 아니라 물 외에 아마 야식을 한다거나 군것질을 한다거나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밥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먹고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물만 마셔가지고 어떻게 살이 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핑계상 아마 이 자리에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살 안 찌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한 공깃밥에 한 3분의 1만 먹어도 그거 다 먹었다고 나머지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에 살찌는 분들은 거의 전투적으로 먹죠. 나오자마자 우걱우걱, 무슨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아주 전투적으로 먹어요. 그런데 살 안 찌는 분들은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홈쇼핑 보면 이제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TV 이게 채널 보면은 채널과 채널 사이에 꼭 홈쇼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홈쇼핑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홈쇼핑을 놔두면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거 좋아 보인다,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권한으로 모든 홈쇼핑을 싹 없애버렸어요. 사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홈쇼핑을 보면, 저도 그래요. 보면 그 되게 좋아 보여요. 충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해요. 나만 안 사나? 내가 안 사면 이거 손해보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가면 운동기구들 이제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가 신방 가면은 이제 깨끗한데 제가 때로는 여쭤봐요. 혹시 이거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빨래 건조대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좋아 보여서 샀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빨래 건조대로 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운동하는 습관이 내게 없거든요. 그걸 사놓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운동도 되고 살이 빠질 것 같지만 활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습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해 맞이하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단 하나의 습관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습관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만납니다.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한가한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빠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풀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기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자기가 일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일하다 보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역은요, 기도 후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기도 없이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 후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새벽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 사역 그냥 감당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일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그런 사역을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충동 구매와 같은 것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나타나는구나, 기도하면 좋은 거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 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청년 때 새벽 예배 나오면 하루가 이상해요. 새벽 예배 나오고 그 하루가 멍해가지고 이거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언제쯤 내가 새벽 예배하고 그 일상의 삶이 참 멍하지 않고 어렵지 않았는가.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딱 지나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하루를 지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조는 분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새벽 2시나 3시에 잠드신 분들일 거예요. 새벽 2시나 3시에 잠드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품이나 쩍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적어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 9시부터는 잠자리 드시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준비는 주일날 아침부터 준비가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주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늘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12시 넘어서 토요일날 자잖아요. 주일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9시나 10시 전에는 잠자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짐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짐이 아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니엘의 성품을 오늘 본문 특별히 6장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쩌다 한번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먼저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많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합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신뢰를 하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를 합니다. 그의 나라가 어느 정도 그런 큰 나라였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지방관이 12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주지사 미국이 52개 줍니까? 53개 줍니까? 그러면은 그 미국의 2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0의 그런 주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3개로 나누어서 3명의 총리가 관할하도록 만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120개의 주에서 주 정부의 대통령이 3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 중에서 누구를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를 보세요. 정치 세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메데바사의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세 총리 중에서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출신이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출신의 사람을 어떻게 왕 다음의 위치에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정치적 논리입니다. 무조건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흠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흠잡을 게 없었는지 4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게 되면요,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은 이 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라인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기 사람 만들다 보면은 뇌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정치 생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그런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면은 뒤에 돌아서서는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주일 만에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만나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1년 만나봐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겪고 오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 그런 조항도 필요하지만은 그 동네에서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해 주는 것이 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위인이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신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제발 그런 생각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10절 말씀을 보셔요.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래서 무엇 가지고 이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왕의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제 왕권을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30일의 금령을 내립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왕은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시기해서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겠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좋아. 내가 아닌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것, 그래, 금하자. 30일 동안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고 그가 어인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왕이 가장 사랑했던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다니엘이 그 금령이 내린 것을 몰랐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0일 동안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창문을 열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닫으면 안 들어주셔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꼭 창문을 열어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그냥 최근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대요. 지금 이 30일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루 3번 기도합니까?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사장이 3차례에 걸쳐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분향할 때에 성도들은, 성전 밖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그쳤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아니면 이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왜 다니엘이 자꾸 기도하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기도의 질, 기도의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이 왜 기도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서 9장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70년이 차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에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기도의 형식보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밥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할 것이냐.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 보셔요.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왕이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왕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에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셔요. 16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왕이 바라봤을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항상. 어쩌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없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불리할 때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 사랑하고 아꼈던 그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되자마자 날이 새자마자 그 굴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을 향해서 외친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새자마자 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이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죽었겠죠. 사자는 이미 굶주린 사자이거든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다니엘이 살아날 확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질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랬겠죠. 웃으면서 다니엘아 빨리 나와 그랬겠죠. 슬피 소리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희망의 가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한 가지 희망의 가닥은 뭐냐면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혹시 너 살려주지 않았을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굴 속에서 더 기가 막힌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죽었을 줄만 알았던 다니엘이 왕에게 인사하죠. 문안에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나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살게 되어졌을까?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갖기를 원하는데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시 다니엘은 하루 3차례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하면 돼요. 거리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해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방해받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방해가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금은 불편해져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생길 때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그저 우리 신앙의 충동 구매처럼 우리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